2013년도 출발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한 열흘만 남겨둔 지금 대개의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성찬들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일까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전행을 누리는 삶이 복될까요? 아니면은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걸음으로 다가가야 복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반응했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셨을 때에 왕은 왕대로, 종교인, 권력을 가진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그리고 박사들은 박사들대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 대왕은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눈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악취나는 동물의 배설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의 교활함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말은 그럴듯하면서 속에 악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헤롯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은 경배지만 아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해야 한다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합니다. 또 헤롯 대왕은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합니다. 본문 밖에 있는 16절을 보면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라 한 후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성경 안에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죠. 얼마든지. 최근 북한의 사태를 보면 헤롯과 같이 사는 거죠. 이런 악한 심성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이런 악한 본성들을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헤롯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그런 성격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잘은 모르지만 북한의 지도자도 스위스 유학 갔을 때에 스위스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보고 배우고 다 청소년기에 다 친구들 다 교회 가고 다 성탄들 다 아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김정은이가 포악하게 노는 거예요. 참,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처해 있는 배경과 자라온 과정이 독재자의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독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포악한 집안에서 나오니까 포악한 인물만이 나오는 거예요.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에게 왕으로 총독으로 군림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위장시켜야 되고 자기를 지켜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총독의 치하에서 총독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헤롯은 주님 오시기 전 73년경에 태어나서 20세 중반인 25살 때에 갈릴리 지방에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청년기에부터 군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상당히 입지를 굳힌 인물이죠. 그 이름 헤롯이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이 나는 영웅이 될 사람이다, 영웅의 아들이다 하는 이름으로 자기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적 대상들을 하나씩 둘씩 다 제거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입지를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헤롯은 자기의 지위를 팔레스타인에서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정치적인 인물이며 권모 술수에 능한 인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상납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정치를 잘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대형 건설 공사를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 그리고 기념탑, 성체 등을.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백성들의 고역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전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3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부터 짓기 시작하여 예수님 오실 때도 계속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크게 지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68년, 주 68년에 이 헤롯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완공되자마자 2년 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형 공사를 그는 시작했습니다마는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사를 보면 10번 장가갔습니다. 10번. 그의 첫 번째 부인은 자기의 동족인 에돔 사람을 첫 번째 부인으로 맞이해서 낳은 맏아들 장자를 후계자 수업을 했습니다. 제왕, 군왕, 정치 훈련을 시켰는데 이 헤롯이 죽기 얼마 전에 자기가 제일 기대했던 이 첫 아들과 부인을 살해하고 맙니다. 보통 정신병자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부인 마카비 유다의 명문 혁명 가정입니다. 우리로 보면은 광복군 집안에 아주 혈통 있는 그런 가정인데 거기에 부인을 얻어가지고 그 부인이 두 아들을 낳으니까 이 두 아들과 부인도 처형하고 맙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의 딸을 부인으로 맞고 네 번째는 사마리아 출신의 여성에게 또 장가를 가고 다섯 번째는 클레오파트라에게서 또 자식을 낳고요. 그의 가정사를 돌아보면 참 잔인하게 그지없습니다. 그의 포악한 성격은 어디서 정점을 치고 있는가 하면 오늘 16절 말씀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아이는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후에 몇 달 후에 그는 나이 70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정신착란을 하다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저런 헤롯 집안에 태어날 바에 차라리 돼지 우리의 돼지 새끼로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속담과 유행어가 생길 정도였으니까 헤롯 집안 헤롯의 삶을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마구간에서 나는 악취가 나는 배설물 같은 인물이 전혀 바뀔 수 없는가? 성경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 냄새나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성지로 만드신 것처럼 아주 포악한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속에서 그냥 죽이고 싶은 생각이 부글부글 끓고 실제로 그렇게 죽였던 인물인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어. 이 감격 때문에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신 주님, 그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악하고 잔인한 그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었고 그리고 다른 값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이 그 집단 자체가 포악합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처럼 그냥 여기는 그 사회에 다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세가 임하여 변화되는 땅이 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헤롯의 권력에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냄새나는 짐승의 배설물 같은 헤롯, 그 옆에서 마른 건초와 같이 있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바짝 마른 건초와 같은 인물군입니다.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 원어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집합시키는데요, 솔로몬 성전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410년 동안 제사장이 모두 18명, 제사장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시 제사장을 뽑아서 대제사장이 되게 이렇게 대제사장이 18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과 그리고 헤롯 때까지 420년입니다. 거의 시간이 비슷하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무려 300명이나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18명이 대제사장이 400년을 커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대제사장 헤롯 때까지 주로 헤롯 때에 집중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파면시켰다가 다시 또 재기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치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시대. 또 서기관은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환희합니다. 일반인들은 성경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서기관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서기관은 다 성경을 다 늘 그냥 필사를 하니까, 그리고 구전에 대해서 능통합니다. 요즘 보면 법 상식이 아주 정통한 변호사 있죠. 우리가 어려운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하고 서초동 변호사를 사무실 찾아가듯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서기관을 찾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아닙니까? 그냥 가겠습니까? 다 뭐 물건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당시의 삶이 비교적 풍족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헤롯이 집합을 시켜가지고 유대왕이 어디서 나느냐 이랬을 때 이들이 한결같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 네 마을에서 네 고을에서 목자가 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헤롯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을 시편에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다, 복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간격도 없고 바짝 마른 건초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물을 성경은 불의한 자의 손에 쥐어진 무기와 같은 인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 오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데,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헤롯의 하수인 노릇, 그 손에 들려진 불의의 병기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이렇게 죄의 손에 사로잡힌 병기와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해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의 열림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삭개오 같은 경우에, 세리장 삭개오, 백성들이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어서 자기가 챙기고 또 위에 상납하고 그러며 세무서장을 했던 인물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소유 중심의 삭개오가 나눌 수 있는 삭개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죄의 무기로 쓰임받는 자들을 예수 안에서만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너무 감사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로드 왕에게 혹은 대제사장 서기관에 의해서 경배받지 아니하시고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경배받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하늘을 쳐다보는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 점성술가로 우리가 별을 가지고 점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서 온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로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앞으로 별이 초신성 햇살같이 확 빛날 때 그때 왕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별이 나타나서 유다 야곱에게서 나오고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하늘을 관찰하니까 큰 별이 갑자기 생겨서 쫙 앞길을 인도해. 그래서 이분들이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의 왕이 태어나는구나. 자기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 동서양 막론하고 가장 많이 부르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핸델이 이전에는 궁중에서 이 음악을 작곡하고, 그리고 지금 말하면 뮤지컬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뮤지컬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벌 생각하다가 파산을 당했어요. 생각만큼 흥행은 되지 않고 돈은 넘어 써버리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굉장히 힘들 때에 선한 제의 하나를 받습니다. 1741년 어려운 자들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할 터인데 선생님 재능 기부를 하십시오. 그때 핸델이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다 망한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영감받아서 쓴 작품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그가 아주 부유하고 풍부하고 잘 나갈 때에 작곡한 곡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가진 재능으로 그가 작곡한 것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향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헤롯은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저렇게 잔인하고 포악하고 교활하고 나중에는 비극적인 삶을 마치고 말잖아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영적 예배자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자기들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던 인물이,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은 임금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예물로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없습니다만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문헌에 보면 이 황금을 가지고 오신 박사는 나이가 많은 백발의 멜콘이라고 하는 동방 박사라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나이가 많은 이 백발의 노인이 황금을 들고 하기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진정한 왕은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실버 계층들이 많습니다. 황혼기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예물 드려야 할 그 실버 나이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사나, 어떻게 즐기나,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까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는 대한민국 실버 세대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예물은 눈에 보이는 황금이 아니요, 황금을 드렸던 그 동방 박사들의 당신만이 나의 왕이요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진정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향인데, 유향은 우리나라 소나무에 송진이 생기듯이 그 지역의 관목에서 나는 나무에 상체기를 내면은 거기에 송진이 흘러나오듯이 진액이 흘러나왔어요. 향을 드러내는, 이게 누가 가장 좋아하는가 하면 임금은 금을 좋아하지만 유향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왜 제사장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요구하는가 하면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향을 피워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물은 못 마시더라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향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가장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한 예물이 유향입니다. 이 유향을 드린 인물은 세 박사 가운데 가장 홍안인 청년 가스퍼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 청년 가스퍼는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유향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청년기에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대제사장입니다. 청년기에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성탄절이 오는데도 뒷골목에 가서 흥청망청 유혹을 받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장 생활에 전력을 다하더라도 소망 없습니다. 병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 영에, 내 장래에 주님만이 나의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에게는 다니엘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이 드린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할 방부제로, 중년의 발사살이라고 하는 검은 얼굴에 털이 많은 그분이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중년기가 되면 제2의 사춘기와 더불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젊을 때는 몰랐는데 40, 50곡에 와서 여기저기 몸에 고장이 생기고 하면, 야, 죽음의 문제가 이게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있구나,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며요. 또 모든 게 다 귀찮다, 그냥 앞으로 뭐 힘든데 그냥 죽고 말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중년기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발사살처럼 죽음의 왕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모략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대한민국에 40대, 50대 자살률이 많습니다. 발사살과 같이 모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우리 중년 계층이 이번 성탄절에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신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권력은 없더라도, 권력의 하수인 노릇은 하지 않더라도 오직 아기 예수님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대제사장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분들은 가지고 보이는 가시적인 예물로 들고 나갔습니다. 마지막 이 동방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로속에 가지 마, 피해서 너 본국으로 가.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주님 만났던 이 소중한 체험을 깨뜨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은혜의 그릇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그릇을 깨트리며 나중에 본향에 가서 깨진 그릇 가지고 도착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서 그 본향에 이를 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꾼을 받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는 우리 교우들, 이번 성탄절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동방 박사들의 지혜로운 걸음,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